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적으신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충분한 쉼과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타의 다른 교회들의 그런 수련회 혹은 수양회 그런 것과는 정말 다른 것이에요. 정말로 아까도 이제 박초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난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각 지역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또 애쓰셨고 또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서 얼마나 열정을 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급과 유업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죠. 벌써 어제가 지났고 오늘도 이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더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못다 했던 그런 교제들도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알차게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와 배교의 책인 재판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배교의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맞나요? 앞에 뭐 빠진 것 같은데?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맞나요? 위치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에 제가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게 왜 없나 모르겠네요. 그 1강 쪽에서 그 한번 그걸 띄우면 좋겠는데. 앞으로요? 여기 있나요? 저기 두 개 또 나왔죠, 중간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타락하고 배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주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또 종이 되게 하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오늘 5절때 배웠지만 바로 그 구원자를 통해 이방의 압제를 끊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재판관이 사는 그 날 동안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식하는 기간이 연도가 좀 많이 달랐었죠. 하지만 재판관들이 죽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이제 배교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종의 악순환, 곧 배교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계에서는 이러한 배교의 주기가 총 7번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재판관기 3장에서 첫 번째 배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관으로 온니엘을 세우시는 것이죠. 온니엘이 죽자 두 번째 배교가 시작이 되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두 번째 재판관으로 누굽니까? 에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샴갈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기 4장과 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세 번째 배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판관으로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바락도 다섯 번째 재판관으로 우리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 6장부터 9장에서는 네 번째 배교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여섯 번째 재판관으로 세우시죠. 기드온이 죽자 다섯 번째 배교가 진행되었고 그런 가운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이 내전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10장부터 12장에서는 7번째 재판관 툴라, 8번째 재판관 야일, 그리고 이들이 죽자 6번째 배교가 진행되고 이때 9번째 재판관 입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어떤 배교의 내용이 없이요. 10번째 재판관 입산, 11번째 재판관 엘론, 12번째 재판관 압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에서 내일 배우실 텐데 재판관계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배교가 등장이 되고 이때 13번째 재판관으로 삼손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서는 배교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미카의 종교라든지 벨리알의 자식들과의 또 한 번의 내전, 또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절정에 달한 배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재판관기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악순환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재판관기 이제 10장에서 6번째 배교의 주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입다의 등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 구절입니다. 거기 5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재판관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자, 교재 54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 입다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8번째 재판관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행했고 배교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번에는 필리스티안들과 암몬인들로 하여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어요. 당시 필리스티아는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암몬인들이 주된 압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나 길르앗 지역을 괴롭혔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들어와 유다, 베냐민, 에프라임 지파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유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재판관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 압제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다가섭니다. 이들의 진정한 회개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인물로 길르앗 출신의 9번째 재판관 입다를 등장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재판관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길르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 자, 우선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므낫세 지파 출신의 힘센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쫓겨나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입다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피해 톱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 무렵에 누가 모여드냐면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것이죠. 인간은 흔히들 자기가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대로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의 눈과 또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면서 진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혼합시켜요. 그러면서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곡된 정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허구에서 진실을 구분해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허영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의 왜곡 때문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심하게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한껏 들떠는 거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자, 재판 관계에는 허영심이 강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우선 오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나오는 아들 입다입니다. 아비멜렉은 재판관계 9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세켐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은 70개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반면에 재판관기 11장에서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힘센 용사 입다에게 허영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는데 아비멜렉과 입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돈으로 고용된 폭력배들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폭력배였어요. 하지만 입다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허영심이 강하긴 했어도 최소한 뭘 했습니까? 입다와 더불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마치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의 용사들 같았죠. 물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죠. 하지만 그래도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힘센 용사의 그런 자질들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4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재판관에 오셔서 우리는 여기 입다에 관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다는 본문 2절에서 그의 형제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죠.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들과 형제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입다는 본문 1절에서 길르앗이 창녀와의 음행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거짓된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 나신 분인 것처럼 비난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예표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보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입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피신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 십자가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까지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을 피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죽으셨을지 모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입다는 자기들 스스로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역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주셨는데 행위로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서 받아주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교재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본문 4절에서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오자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르앗 장로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입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허영심을 바로 이 순간 드러내고 말았는데 암몬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겠다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러 간 게 아니었고 순전히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는 조건을 내걸고 전쟁에 참전한 것이에요. 자, 9절, 10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항상 높아지길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자, 그들을 밀레토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해요. 자, 왜곡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요. 자기들을 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자, 교회 내부에서 마귀가 세운 야심찬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한 질서를 무시한 채 지역교회의 목자들보다 더 위에 서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다닌 어떤 경륜이나 연륜을 내세우면서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깔아뭉개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인간 스스로 세운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잘나서 그것을 가지게 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그 목사를 세우신 것이고 그 목사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신 것이에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왜 지역교회 목사가 독재자가 종종 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교회 목사를 깔아뭉개고 독재자가 되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시사나마가 큰 겁니다. 자, 정보를 왜곡하는 특징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킨다든지 그동안 함께 교제하고 섬겼던 담임 목사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거짓되이 비방하고 왜곡된 말로 그들의 인품을 깎아내리며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정보의 왜곡이에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인간적인 실수들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절대로 혼자 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자기가 포섭한 무리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빼내고 훔쳐가는 자들이죠.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동조한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을 좇도록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도 대의 명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성배를 위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이들도 말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권력을 맛본 사람들의 가식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단맛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맛에 취해버린 사람은 자기들의 양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 양떼들이 자기 자신만 쫓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 침례교회를 대적하고 영적 권위를 대적하여 나가고 배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칭 목사가 되어서 목사 행세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세운 사람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보다 더 정말 왜곡된 그런 소설 같은 것도 없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재혁 아십니까? 김재혁? 그 김재혁이 자기네가 나름대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파주에 있다가 지금 방화동 이사 왔어요. 마치 자기가 이성호 목사님의 무슨 뒤를 잇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나오고자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자매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김재혁은 이성호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박승용 목사가 시기해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웃었어요, 한참 동안. 이보다도 그런 소설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김재혁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알거든요. 김재혁은 신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했어요. 김재혁이 왜 이 철원에 갔다가 떠나갔는지 여기 아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왜곡이에요.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입다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어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과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고요. 우선 대사들을 보내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훌륭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한 뛰어난 역사 인식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내 땅에서 나와 싸우러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명분이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암몬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을 이 암몬인들이 다시 되찾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역사적인 왜곡이에요. 암몬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빌미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단 한 번도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거나 그들의 땅을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국이었던 모압 자손이나 에돔 자손의 땅도 취하거나 그 땅을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왜곡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땅 아니에요.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 8절과 9절에서는요, 모압인들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18절과 19절에서는 암몬인들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 거기 19절 보세요.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접근하거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 그래서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브라함과 연관된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 민족에게 그들의 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들의 땅을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들의 땅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들 세 민족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강제로 그 땅을 취해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주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경계를 돌아서 멀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취했던 땅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셋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인의 두 왕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취한 겁니다. 그것은 암몬인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우리 재판관기 11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하노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 나의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그의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신 시온이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워내니라.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시온 왕은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차지했던 땅들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인들의 모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은 사실 그들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대한 어떤 이제 소유권은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이 땅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뀝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암몬이 차지하게 됐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모압이 차지하게 됐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아모리인들이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과해 갈 때는 바로 아모리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암몬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암몬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자, 이때 성경에 따른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하여 정확한 역사적 지식과 진실을 알고 있었던 입다는 바로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암몬 왕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본문 23절에서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신 그 땅을 감히 암몬 족속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차지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세 번째, 25절에서요. 그대보다, 지금 억지 주장을 하는 그대보다, 암몬 왕인 그대보다 더 뛰어났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지금 내가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발락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으며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론 모압 왕 발락은 다툰 적도 싸운 적도 없어요. 하지만 누굴 고용하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에 대해 경청하지 않았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그런 의도도 거절하셨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암몬 왕의 그대의 말에 경청하시겠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발락보다 못한 암몬 왕이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지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너희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회복하려고 했다면 그때 왔어야죠. 진작에. 왜 지금에 와서 억지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최후 통첩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있도다. 심판관이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하더라. 자, 이처럼 입다가 사자들을 통해 보낸 이 경고의 메시지는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무시무시한 최후의 통첩장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적을 향해서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믿음, 담대한 용기,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용사가 되어서 그 누구를 만나든 진리의 말씀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실력도 쌓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비겁한 겁쟁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서 어리석게도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이 마지막 경고가 담긴 최후의 통첩장을 무시합니다. 결국 입다는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겼고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본문 32절 33절에 따르면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하여 암몬 자손의 성들을 쳐서 성읍 20개와 포도원의 평지를 굴복시켰고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29절에서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페로 나아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길르앗과 므낫세에서 군사를 모아 미스페에 진을 친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관기 12장 7절에 따르면 입다는 이스라엘을 6년간 재판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과 다르게 안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몇 년간 안식했다.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의 결말은 늘 그렇듯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또 한 명의 허영심 강한 인물 아비멜렉은 어떠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죠? 성읍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아 비참하게 죽었죠. 자,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내뱉은 끔찍한 서원 하나를 지키려다가 자신의 딸을 허무하게
죽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으로 낸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에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입다는 비록 서원을 했지만 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서원이라면 그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서원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킬 만한 방법이 분명히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입다가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런 잘못된 서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했다 해도 딸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몇 마디 말을 이렇게 입으로 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배교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지체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자, 재판관들의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면밀하게 들어봤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재판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한 거예요. 거기 본문 30절, 31절 보세요.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하더라. 너무나 경솔하게 성급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서원 이후에 뒤따르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종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러 나올 대상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어떤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일 거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동물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반려견이 나오는 거 모를까? 그 대상이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거죠. 허영심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외동딸이 탬버린과 충으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러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던 거죠. 입다는 절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기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의 본문 35절에 보니까 당시 입다가 자신의 딸을 보면서 느꼈던 슬픔과 절규를 이렇게 표현하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주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 부전여전이라고요. 그의 딸 역시나 율법을 제대로 살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입다의 서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의 처녀됨을 2달 동안 애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요청을 허락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어쩌면 이 2달이라는 기간이요, 입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기회죠, 기회. 다시 한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춰봤어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의 내용만 놓고 보면요, 마치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또 그의 딸은 어떻습니까? 이삭처럼 아버지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인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행동은 가증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된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이것도 죄인 거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바치곤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이방 민족들의 이교도적인 그런 풍습을 답습했던 것이죠. 입다도 길르앗 출신 아니에요. 길르앗은 암몬인들 접경입니다. 암몬 족속이 있는 곳의 접경이에요. 암몬인들의 풍습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입다는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 알았지 잘못된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자, 이것은 입다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실행하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자, 이것은 허영심이 낳은 또 하나의 폐해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최종 권위예요. 자기 생각이 최종 권위인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허영심으로 결코 부풀려서는 안 돼요. 허영심으로 부풀리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왜곡된 형태로 자기의 생각에 맞게 왜곡되게 해석해서 적용해버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그랬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마귀가 부풀리는 허영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입다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에 재판관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입다는 자신이 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딸을 번제로 바쳤지만 그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잘못된 서원,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원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어떤 서원을 한 것이죠? 자,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한 서원은 괜찮은 것이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즉, 악을 행하는 이런 서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잘 보십시오.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 할 것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을 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바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선을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원했을 때 그의 서원의 내용 자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경우다. 자, 입다의 경우에는 딸을 제물 바친 거잖아요. 이건 죄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잘못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어떨까요? 언젠가 한 자매님이 저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제가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서원 자체는 잘못된 서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이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괴로웠던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서원이라 한다면 또 내가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죄를 자백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재물을 다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입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서원의 법을 지키려다가 딸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딸을 번제로 바친 죄에 대해서 입다가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위해 양을 바쳤다는 내용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갚으려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는 불필요한 관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재판관기 12장에서는 재판관기에 기록된 내전 중에서 두 번째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전은 재판관기 9장에서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났었죠. 재판관기 12장의 이 두 번째 내전은 에프라임 지파 때문에 일어납니다. 입다가 암몬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자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오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러 태우리라 하니.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절에 의하면 입다는 에프라임 불렀어요. 하지만 에프라임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랬으면서도 에프라임은 전쟁 승리의 이 영예를 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입다를 향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속해 있는 길르앗과 에프라임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에프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고 맙니다. 특히 길르앗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에서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패배하여 도망갈 때 요단강 통로를 막고 에프라임 도망자들을 차단하고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단 통로에서 누군가가 건너가고자 할 때 이 쉽볼렛, 그 유명한 쉽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했는데 이것으로 에프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죽인 것이죠. 에프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을 발음을 잘 못하죠. 그래서 십볼렛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프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2천 명이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민수기 2장에 의하면 에프라임 지파의 군사가요 10만 명이었거든요. 물론 재판관기 12장의 상황은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프라임 전체 군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민족의 침입도 아니고 동족 간의 내전으로 죽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죠. 자, 설령 내전을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은 굳이 도망가는 에프라임을 추격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과연 죽일 필요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냥 승리를 거둔 것만으로 만족했어야 했던 것이죠.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입다는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재판했고 그가 죽은 뒤에는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에 베들레헴에서 10번째 재판관 입산이 일어나서요 7년 동안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킨 것이죠. 율법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불룬 사람 엘론이 11번째 재판관으로서 재판했죠. 그
그 다음은 12번째 재판관 압돈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나서 8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의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은요. 어린 나귀를 하나씩 타고 다닌 거예요. 70마리 나귀죠. 오늘날로 보자면 자가용 한 대씩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부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비록 이들의 시기는 이렇다 할 외적의 침입은 없었지만 율법을 범했고 재판관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는 등 배교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재판관들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든지 또 설령 그것이 있다 해도 그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어떤 개인 또는 다수의 의견이나 선호도가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동수의 흥정역이나 윤경원의 표준역이나 이 한글 킹제임성에 나온 이후로 무려 7개의 유사 성경들, 이 한글 킹제임성을 흉내내는 성경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온 목적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성의 최종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성경들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최종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윤경원이 하는 강의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의 강의에 딱 한마디를 들어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개의 권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번역한 표준역도 아니에요. 자, 흥정역은 한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 그 사이에서 짜집기라는 것입니다. 표준역은 한글 킹제임 성경과 흥정역 사이에서 짜집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 킹제임 성경의 어휘를 피해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단어를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애써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요, 그건 성경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해석한 것이죠. 자, 물론 당시의 절대적 권위인 율법의 말씀이 이들의 시대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걸 무시한 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고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에요. 이러한 혼란은 최종 권위인 바른 성경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절정에 달했던 암흑시대가 바로 그랬죠. 우리나라 역시나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특히나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럭크만 목사님의 책들이 없었다면 누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누가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었겠죠.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을 기조로 한 주석서들과 책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글 킹제임 성경은요, 매일같이 나가요. 매일같이 나가는데 아무리 흥정역이 나오고 표준역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로 한글 킹제임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흥정역이나 표준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고 한다면 당장 한글 킹제임 성경의 이 복음은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중단되든지 확 떨어지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 달에요,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나갔어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준동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사역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고 이 바른 성경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 수가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위축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 나라의 성경이 성도들의 호흡과 더불어 성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성경 자체의 생명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그 성경은 어떠한 방해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성경의 권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의 가치와 생명력은 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도가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데도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른 성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성경을 지킨 사람은 누구이며 성경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방치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성경이 훼손되었는데도 그 성경으로 개인의 믿음을 구축하는 데 이상이 없던가? 틀린 성경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믿음이 이상한 것이다. 1994년 4월 12일 이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종 이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내 손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상세계를 마감할 때까지 이 성경을 단 한 번도 내가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성경을 내가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오늘 성경 암송되어 있는데 암송해 본 적도 없다면 또 이 성경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본 적도 없다면 또한 이 성경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건 불행을 넘어서요, 비극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성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셔야 돼요. 바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이 성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시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깨달아야 돼요. 바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암송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섭리로 보존된 살아있는 이 성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현장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 주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과 이 지식을 또 자신이 확신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